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맛있는 음식과 건강한 몸, 그리고 말씀으로 다져진 육체를, 정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육신과 정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주의를 주셔서 감사하고 1년 내내 하나님 끊이지 않는 은혜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아는 일인데 우리가 게으르지 않았나 생각해 보니 너무나 많이 게을렀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에는 61장에서부터 63장까지를 이제 다 봤어요. 그리고 7절에서 이 63장 7절에서 14절을 놔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축복하시겠다는 얘기를 이 61장 62장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이 63장입니다. 네, 어떻게 찬양하고 증거하는지 한번 볼까요? 7절에서 9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 7절 긍휼과 자비로 이스라엘 집에 은총을 베푸셨다. 8절 백성들 구원자가 되셨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8절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셨다 하는 이 말들을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요? 그땐 못 알아들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이 임해서 구원자가 되셨으니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들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8절 이스라엘 나의 백성 거짓을 행하지 않는 백성이라 하십니다. 굉장히 싫어하시나 봐요, 거짓을. 그죠? 9절 백성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직접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돌보셨다고 합니다. 지나간 날에도 우리를 돌보셨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돌보셨다는 것이죠. 저는 아주 나쁜 시절에 순간에 태어나서 뱃속에서부터 먹을 걸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렇게 멀쩡하게 오래오래 살고 있잖아요. 이거면 됐지 뭘 또 그것이 누가 되고 그렇겠습니까? 어디 이쪽에 한 군데가 없다든가 이것이 하나가 없다든가 막 이렇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핍절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아남아서 76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 됐죠. 뭐 백성의 뒤늦은 소원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며 이제 어디에 계신가. 11절 백성과 지도자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실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환난에서 올라오는 것이죠. 고난에서 올라오는 거죠. 11절 그때 백성 중에 성령 두신 하나님. 그런 환난 중에도 성령님이 우리들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우리들을 만들고 계시다는 거죠. 12절 영광은 팔을 모세의 오른팔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12절 이름을 영영케 하여 물로 갈라지게 하신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13절 백성 광야의 말처럼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14절 백성을 비옥한 골짜기로 가는 기슭 같이 편히 쉬게 하신 여호와의 신이래요. 성령님이죠. 14절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자기 이름을 영원하게 하신 여호와. 우리들을 인도해서
누구 이름을 영화롭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어렵죠.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 이름 내는 것을 더 좋아하죠. 아담처럼. 그죠? 10절 백성의 반역. 10절 백성 반역 돌이켜 대적이 되사 백성을 치셨던 것이죠. 백성 성신을 근심케 해 하나님께서 대적되사 치신 것이라고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15, 19절 여호와를 찾는 이사야의 기도. 이사야가 이제 드디어 기도를 합니다. 보겠습니다. 옛적 일을 추억하여 여호와를 찾는 기도. 15절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부옵소서. 이 기도를 이제 보면 기도를 이렇게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되면은 좀 따라해보거나 흉내라도 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어느 종류의 기도인지를 잘 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옛적 사도들의 선지자들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의 성품이나 또 품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 기도하기가 좋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인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 자, 15절 주의 베푸시던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이 있으신 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심을 믿으며 여호와를 찾는 기도.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상고부터 주의 이름은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죠. 원컨대 주의 종들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마음이 들면 하나님 제게 오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19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형편을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죠. 17절 여호와여 바른 신앙을 주시라 믿으며 여호와를 찾는 기도.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강팍해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이 원인이 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 대적이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들 심령을 거룩한 백성이 주의 성전에 주님이 주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완벽한 것 같이 되었지만 그것이 오래지 않아서 대적의 손에 우리 성소가 유린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쉽게 성소를 내어줍니다. 사단에게. 그런 우리들이 적용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야 알아야 돼. 하나님을
그런 어떤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플 때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필요하면 엘로힘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진실하게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데,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적용점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대하여 지정의로 믿고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실행하며 성령의 뜻을 헤아려서 분별하는데 부지런한 자인가를 얘기했습니다. 이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성경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성경 공부를 한 것으로 내 믿음을 키워나가는 자가 되어야지, 알기만 해갖고는 안 되죠. 알기만 하면 머리만 커집니다. 그리고 아는 척만 하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나 쓰지 소용없습니다. 그거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활용해야 돼요. 아는 걸 가지고. 61장 1절에서 3절 내용은 역사적으로 예수님에게 성취됩니다. 1절에서 3절 내용이 뭐죠?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고 나를 선포하여 모든 슬픔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들을 이루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가져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확실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믿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백성을 모집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집하러 오신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6절 21절에서 인용한 예언의 성취로 오심을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로 믿지 않음을 반응합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한 일이 그들에게 전혀 환영받지 못할 때 예수님은 23절에서 30절에 같은 병이 든 의사의 예를 들어 속담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설득하십니다. 이 속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는 군중들이 야유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자기들이 아는 것으로 야유를 하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으나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코비드 상황에서도 교회는 이런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 같으나 적어도 교회는 달라야 한다고 여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아주 희한합니다. 절이나 성당이나 이단들에게는 아주 관대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야짤없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아주 대단한 핍박이 들어오고 있죠. 그것은 그들도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 그들도 하나님을 은근하게 믿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갖가지 핑계를 대서 예수님을 인정하려 안 하려 하지만 그가 메시아이신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은 우리를 설득하거나 감동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오시고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라는 것이죠.
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입니다. 눈뜨게 하고 귀 열게 해서 보게 하고 듣게 하시지 보고 듣고 감동해서 나오게 하시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 처음부터 예수 믿는 것을 내가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믿게 하셨으니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눈뜨게 하고 귀 열게 해서 보게 하고 듣게 하시지 보고 듣고 감동해서 나오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타종교들은 모두 보고 듣고 감동해서 나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크게 드러난 기독교의 중요한 기적 곧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기적인 것이죠. 교회가 세상이 바라는 대로 멋있어지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대답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61장 1절 3절과 누가복음 4장에서 증언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은 지금도 어떻게 계속 반복하시는가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광이 이미 온 우주에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 무지, 배신, 내 실패가 모두 예수님의 구원 사역 속에 담겨 있으며 예수님이 피해가신 경우와 자리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이 되어지는 일은 없었던 것이죠. 저희 인생에서도. 예.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너무 놀랍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저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리 저리 안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광이 이미 온 우주에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 무지, 배신, 내 실패가 모두 예수님이 구원 사역 속에 담겨 있으며 예수님이 피해가신 경우와 자리는 없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의 원망, 의심, 불안, 자책을 예수님께서 관통하셔서 담으신 자리고 심지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자리도 담아내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고 오늘을 살아 위대해지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능력이요, 자랑이요, 기회요, 선택이요, 명예요, 감사라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내라는 것임을 알고 믿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자, 62장 1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성실하심과 의지를 갖고 구원을 이루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적 요구에 실패하고 있다는 경고에도 결국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심과 궁일하심을 근거로 한 회복과 은혜, 구원을 얻었어도 만족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낙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60장부터 계속 구원의 소망을 심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에서 완곡한 표현으로 소개되는데 3절의 진술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손의 관이자 영광의 면류관이 된다는 약속이 에베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고 또한 구체화되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자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 영광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의 선택과 반응과 책임이 있기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사야에서 결론 부분에서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승리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법을 지켜 보상받는 것에서도 원칙과 심판의 차원에서도 벗어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구원, 조건 없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여도 우리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강조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생애와 믿음에 책임 있게 적용하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을 구원시킬 것이다. 언제 예수님 오셔서. 네. 십자가에서 죄밖에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들 속으로 오셔서 우리들 속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이죠. 우리 실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구원 조건 없는 승리라는 것이죠. 그런 승리여도 우리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강조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생애와 믿음에 책임있게 적용하라고 요청합니다. 은혜가 요구하는 것은 책임이며 그 책임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이 된다는 것이며 하나님은 이 내용의 영광과 승리의 가장 중요한 중심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이 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중심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약속은 로마서 8장 1, 2절에서 설명되는데 하나님은 그의 창조와 구원의 본질적 성격은 생명과 존재에 대한 무한대의 긍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부리는 곳에 있는 우리는 이 권세와 정황 속에 부활과 생명을 침입시키고 또 개입하게 하셔서 우리를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여전한 정황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유지되며 또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가질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경이롭고 찬란한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계속적인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찬란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을 열심히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성공적으로 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굉장한 것입니다. 63장 1절에서 3절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과 보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하시느라 원수의 피가 그곳에 튀어 붉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 심판의 맹렬함이나 그 지독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종말의 완성에 왜 아무도 동참하지 않느냐? 내가 가진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너희는 어찌하여 참여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깨어있는 선지자는 본문에 나온 바와 같이 우리가 못나서 동참할 만한 실력은 안 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슨 관계냐? 무슨 이해관계냐? 기계적인 관계가 아닌 다른 무엇이라도 대신할 수 없는 영적 혈육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기도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기도 하며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로서는 이해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사야 전체를 간략하게 다시 보면 1절에서 3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신학적 실패로 심판받아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가 된다. 이것이 1절에서 39장까지입니다. 40장에서 55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으로 나는 포로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원하고 승리를 주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그런 결과를 거둘 수 있는 원인은 만들지 못했지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적한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55장부터 66장까지는 이렇게 허락된 구원, 즉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허락된 구원이 약속은 확실한 것인데 현실은 기대와 달랐던 것이다. 기대와 달랐죠. 멸망하는 나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본토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지만 황폐해진 땅과 들어와 산 이방 민족과 주변 국이 이
이웃 민족들의 공격과 위협 그리고 중노동이라 하는 현실적인 조건에서 침체를 맛봅니다. 저들은 체념하고 신앙은 완전히 바닥이 난 것이 바로 학개서입니다. 말라기 선자에게 너희가 병든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썩은 떡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내가 꼴보기 싫으니 누군가 와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책망까지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들은 이런 역사적 경험에 내몰린 것입니다. 우리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는 이 어정쩡한 현실은 무엇인가가 56장 이하의 이야기입니다. (56장의) 안식일 문제와 (58장의) 금식 문제에서 은혜는 책임과 심판이라는 질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과 약속에 따른 구원을 여는 것, 즉 은혜가 책임인 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생활과 승리가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수준 준수는 이스라엘에게만 요구된 율법인데 이 폐쇄적인 명령은 안식일을 지키는 이방 백성도 내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선언으로 그분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58장에서는 금식이 어떤 자학과도 같은 마지못할 순종이나 책임으로 드러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시며 그것은 갇힌 자와 얽매인 자, 신음하는 자를 구원해내고 자유롭게 하는 해방이 바로 금식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가진 금식은 마지못해 지켜야 할 책임이 아니라 자유와 기쁨과 영광으로 가는 권리로서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열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이 자폐적이고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책임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내용으로 확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에서 찾을 수 있는데 계명 중에 키가 큰 것이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물음에 예수님은 첫째 계명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처럼 사랑으로 갑니다. 두려운 조건에서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으로 가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함.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도 그와 같다고 하시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열리는 것이 바로 그 두 사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얘기입니다. 60장 1절에서부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크고 놀라운 대로 나아가라고 초대하는 권리로서의 책임이요 자유와 영광으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61장 1절에도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이렇게 무엇을 하는지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로 위로하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학적 책임은 긍정적 기적적 소망이고 약속인 것임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썼네요. 자,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2절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그것이 순종이고 자유며 우리 스스로는 생명이나 열매를 못 만드는데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셔서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시며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법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는 하나님 법을 지킬 수가 없죠. 순종이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속박으로 들리는 것은 우리의 죄성 탓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내용을 공급받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속하여 그를 붙드는 것이 자유인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수 없었던 데서 주어진 피조물의 창조주로부터 생명과 영광과 가치를 받기 위해서 젖줄을 갖다 댈 수 있는 자유, 권리, 선택, 기회인 셈이죠. 예. 젖줄을 갖다 대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젖을 먹을 수 있어서 그 젖으로 양분이 되어 주의 안에 거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떨궈져 나간다는 거죠. 가지가 끊겨져 나가는 것처럼.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 보면 생명, 열매, 순종, 사랑 같은 것들이 유일하게 생명과 진리와 복과 영광과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에게서 나오니 그것으로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63장 13절 1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굴종하는 존재로가 아니라 대등한 친구의 관계로 복으로의 초대, 영광과 생명으로의 초대를 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기존의 개념을 깨는 기독교 놀라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능력을 퍼부어 영광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찬송과 기쁨과 탄성이 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기꺼이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해야 할 주어진 기회와 특권이지 방종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가지신 인격이 상상 초월하신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량 안에서 마음껏 그분을 찬양하고 무엇도 용납되어서 기쁜 아이같이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믿고 지켜 행하며 살아내야 한다는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나의 주인으로 신뢰하고 나의 주권자로 신뢰하고 그분이 내 모든 인생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우리 등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것을 쟁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실망하고 낙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낙심하고 실망하는 그것으로 내가 너희들을 붙들고 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너희의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며 상황이며 정황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감사를 드러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이 좋아지셨나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12과입니다. 64장과 4장에서 66장까지를 관찰하겠습니다. 여러분 색칠해서 주제별 목록 해가지고 오십시오. 참, 안녕히 계세요.